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젯밤에는 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전야제로 축하하고 또 수고한 아름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귀한 아침에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우리 일빛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성탄의 예배를 드릴 때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가서 황금 유약 몰약으로 최고의 경배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양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황금 유약 몰약도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예배자로 나왔으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의 가정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탄생과 다르게 여러 가지 다른 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도저히 과학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인문학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생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아주 있을 수도 없고 딱 한 번 이후에는 있어서도 안 된 그런 역사적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첫 번째는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자,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할게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서울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모든 지금도 전 세계의 이목은 어디에 있냐면 종교, 정치, 군사, 관심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갑니다. 물론 미국인 것 같지만 실상으로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시끄러우면 전 세계가 다 시끄러워진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뭘 주시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만큼 물론 우리 남북관계의 평화를 구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남북관계의 평화보다도 예루살렘이 평화로워야 전 세계가 평화롭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복을 준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은 북서쪽이네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한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택이나 저기 수원 가까이. 그러니까 상당히 뭐예요? 도로 말하면 전라북도 나사렛 읍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천사가 나타나면 어디에 나타나야죠? 예루살렘에.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누구에게 나타나야죠?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브리엘, 그것도 천사장이 오랜만에 성경에 나타난 걸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동네 시골 동네에, 그것도 이름도 없는, 있죠, 이름은 무명하다 그 말이 있죠. 얼마나 이름이 흔한 이름이냐면 그 이름이 말이야, 알고 봤더니 말이야, 그 이름이 마리아란 말이야. 그게 말이나 되는 말이야. 가장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 영순이, 철이, 말자보다 더 흔한 이름. 그 나이도 어린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천사장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인격도 무시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얼마 있다가 아기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임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가 간지러우실 것 같으신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믿고 그냥 받아들이지만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 안 될,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노디를 더하디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금 결혼하기 전에 이제 요셉하고 둘이 알콩달콩 지금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결혼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설레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뜬금없이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애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하려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신혼부부한테 찾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왕 찾아가는 거 어떤 신혼부부한테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불임부부한테 찾아가면 좋겠잖아요. 애 못 낳아서 가정에 기도 제목 있는 집들. 그런데 세상에 가정을 파탄시키려고도 유분수시지. 이제 그 멀쩡한 처녀총각 이제 막 연애하는 그 처녀에게 찾아가고 일방적으로 애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이야 여러분 처녀들이 임신하고 뭐 혼전 결혼 전에 임신하고 결혼하는 게 이제는 흉도 되지 않았지만은 이 율법에는 구약 시대에는 아시는 것처럼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율법에 합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도록 때려 죽이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 만나가지고 그 천사의 말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지금 멀쩡한 아가씨가 그 신앙의 지조와 육신의 몸의 지조와 정계를 지켰던 이 마리아가 지금 뭐하게 생겼어요? 돌에 맞아 죽게 생겼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인류 역사에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상 두 번만 이런 일이 생겨도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앞으로 지구의 멸망이 올 때까지 어떤 처녀가 혼자서 임신해서 애를 낳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속에 나온 아기가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외치고 다녀도 합법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은기둥에서 신학교 때 개척을 해갖고 팔봉 옆에 은기둥 있죠? 성탄절 때에 동네 사람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떡국을 먹는데 어떤 집사님 남편분이 그래요. 전사님, 나는 성경 말씀을 제가 조금 이렇게 어깨너머로도 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듣기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도 오라고 해서 왔지만은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당장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막 설레가지고 교회 등록한다니까 그게 뭡니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총각이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0.5초도 걸리지 않고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이 처녀들이 애 낳고 싶을 때 전라도에서 한 2명 나오고 영국에서 한 3-4명 나오고 미국에서 한 3-4명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의학으로도 할 수 있고 우연한 DNA 유전자를 통해서 우연한 기회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처녀를 통해서 딱 한 번만, 왜? 우리에게 구원주는, 우리에게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딱 한 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한 번만 처녀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시작. 그래요. 사람이 처녀가 애를 낳는다라는 것은, 의사가 처녀가 애를 낳게 한다라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 근데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쉬운 거죠. 하나님이 하면 간단하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은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인데 그것은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생리학적으로 우리 아이들 다 알잖아요. 엄마 아빠와 결혼을 해가지고 얼란에 꼴란에 해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민우야, 그렇지?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엄마의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오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정자와 남자가 만나야 DNA로 이게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에게 무엇으로 통하여? 성령으로 통하여. 지구촌에 이렇게 잉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아버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가 성령 충만함으로 자라서 태어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처녀의 몸에 자궁 속에 정자와 난자를 대신해서 생명체를 공급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지구촌에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인류 역사에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여인이 유일무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야, 안 그래요? 아니 미국에서도 이런 사람이 몇 명 나오고 산부인과에서도 막 종종 이런 사람이 나오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 우리 혼돈이 올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촌 역사 이래 농담으로라도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많습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 우리는 아이가 기껏해야 태어날 때에 엄마 아빠나 어떤 그 할머니를 통해서 현몽이라고 해서 태몽이라고 해서 꿈을 꾸어서 아이고 이번에 뭐 누가 태어날란가 봐, 누가 임신할란가 봐, 사실은 근거도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듭니다. 그것도 태몽을 5년 전에 10년 전에 꿨다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죠? 태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신혼부부가 됐을 때에 어떤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태몽이라는 걸 그래도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태몽을 꾼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아들이 태어날 걸 태몽을 꾼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탄생하시기 600년 전, 700년 전부터 그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 태어날 지파, 심지어 태어나면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는 것까지도 지어져서 예언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은 인류 역사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될 만한 그래서 자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600년 전에 그죠? 여러분 손자들이 나중에 그죠? 30년 후에 태어날 날짜 아는 사람 있어요? 어디서 태어날 거 아는 사람 있어요? 30년 후에 태어날 손주들을 위해서 이름 줘주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태어나기 전에도 이름을 지키는 갈등해가지고 뭐 그냥 축복이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그러고 있다가 태어나면 이름을 줘주고 그러잖아요. 절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누구의 지시를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 이건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는 희귀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아주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합쳐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번째, 다섯째는 이 예수님은 임신할 때부터, 예언할 때부터 그가 이 땅에 오셔야 할 목적이 있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대부분의 자녀를 탄생시키고 손주들이 나오면 돌잡이 같은 걸 하죠. 하중이는 뭘 잡았는가? 뭐 잡았다고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우리 아들이 아니라서 까먹었어요. 마이크 잡았대요. 마이크 잡으면 목사님 되는 거요? 정치인 되는 거요. 어쨌든 마이크를 잡았대요. 요즘 마이크 잘 안 놓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있습니다. 뭐 판사가 되기를 원하고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죠?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 직업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성공하려고, 오래 살려고, 출세하려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딱 오신 목적이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손에 뭔가를 쥐려고 삽니다. 뭔가 소유하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오실 때부터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하게,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비참하게 무덤 하나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즉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당연히 죽지만, 당연히 어느 때가 되면 죽지만 일부러 죽으러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 하려고요? 잘 살려고 오는 거죠.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새마을운동 때도 구호가 있었죠.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으면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참 가사를 그때 내가 음악 좀 알았으면 바꿔줬어야 하는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니까 80년대 90년대 잘 살았다가 이제는 그죠? 하향으로 가고 있잖아. IMF 맞아가지고 그냥 된통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계속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꿨어야 하는데.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봐요. 우리도 계속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 똑같은 말인데 한 번 더 예수님의 탄생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그러고, 누구든지 쉽게 말하면 왕이 되려고 그러고, 누구든지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수유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왕 중에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장 천하고 비참한 곳에 가장 어린 모습으로 겸손한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어두움을 빛으로 비춰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봐봐요. 우리 성탄하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렇게 떠오르죠. 의미들이 떠올라요. 그 중에 하나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라면 많이 이렇게 합니다. 제일로 수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산타 얘기나 했었고, 캐롤 이나 불렀었고, 여러분 어젯밤에 오셔서 이렇게 참관하신 분들 아시지만, 저는 정말 우리 장로님도 오늘 아침에 저하고 만나자마자, 목사님 정말 우리 일빛교회 참 수준이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들, 어른들은 조금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어쩜 그렇게 참 은혜스럽게 잘하냐고. 그런데 제가 잘한 것도 잘한 거지만 우리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어디에 계셨는지 아세요? 빛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둠 가운데, 길 가운데 방황하고 허우적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둠 속에 그 마음 가운데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성령 잉태를 통해서 베들레헴 마후간에 탄생하셔서 십자가 빌려 죽으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마음에 무엇을 비추려고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여러분 정리가 되어야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설교를 거의 거꾸로 하는 내용이 많다라는 걸 이해할 거예요. 이 땅은 환한 빛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이미 어둠이 지배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는 것만큼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이 언젠가 반딧불들이 모아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들이 주님 오실 때 다 공중으로 들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빛들이 영원 찬란한 빛들이 모여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 다짐은 여러분이 결론을 내야죠. 첫째는 내 마음이 말구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정말로 우리가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늘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최고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항상 내 마음의 어두움을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그분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야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말구유가 되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빈 항아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리아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돌에 맞을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그런 특징 4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마리아입니다. 그래요. 저는 2018년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찾아오신다면 누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10만여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혹시 한 곳에만 오실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럴 일은 없지만 과연 어느 교회에 그 예수님은 찾아오실 수 있을까? 사람이 많이 몇만 명 보이는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실까? 아니면 돈 많고 권력 있고 빽 있고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찾아올까? 아니면 교회를 몇백억씩 지어가지고 휘황찬란한 그런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정말 처녀예요. 이왕이면 신혼부부에게 찾아왔으면 위험이 없었을 텐데 이왕이면 아줌마에게 찾아왔으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없었을 텐데 가장 위험한, 가장 어린, 가장 인생의 어떻게 보면 설계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누군가에게 천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마니또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 지금도 해요? 마니또라고. 스페인어나 알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아니 뭐랄까, 수련이 가기 전에 이름을 써요. 이름을 써가지고 한 장씩 뽑아요. 한 장씩 뽑으면,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누구 이름을 뽑을까요? 우리 유인수 집사님 이름을 뽑으면 수련이 동안 2박 3일, 3박 4일 동안 절대 느끼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돼요. 그래서 모르게 천사니까 보이지도 않게 느끼지도 못하게
우리 유인심 집사님 필요하면 아이고 집사님 추우세요 그러면 목도리도 이렇게 좀 해드리고 또 밥 먹으러 갈 때도 숟갈도 챙겨드리고 식사할 때도 옆에서 도와드리고 표가 안 나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2박 3일 지나면 다 눈치들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나의 보이지 않는 천사라는 걸. 그런 이렇게 게임을 좀 한 적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남은 연말이라도 앞으로 남은 생애를 가브리엘 천사처럼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기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일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항상 그런 짐을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일빛교회도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지만 우리 일빛교회를 통해서 어느 곳인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가브리엘 천사 같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손을 잡아주고 희망의 손길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추도 감사절 때도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드린 과일 같은 거 모아서 우리 그냥 항정직들이 이렇게 보육원도 가서 나누고, 해마다 또 무지개 센터 같은 데도 나누고 요양병원도 나누고 그냥 흉내라도 내고 있지만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면 가슴이 뛰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게 찾아올 가브리엘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이왕이면 우리 일빛교회가, 우리 일빛교회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은혜를 받은 마리아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고 시커먼 옷도 있고 파란 옷도 있고 빨간 옷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빨간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쳐다보면 여러분들 다 뭐로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일 거예요.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요,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마귀가 주는 안경을 갖고 쓰면요, 마귀가 주는 안경을 갖고 쓰면요, 다 마귀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불순종,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싸움, 비판, 이런 것들이 마귀가 주는 안경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안경을 껴야 한다고요? 성령의 안경을 껴야 돼요. 성령의 안경을 끼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 생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게, 세상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서 똑똑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 되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해, 처녀가 잉태된 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과거로도 이해되지 않는. 근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돌에 맞아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도 그 사실을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신앙생활은 두 주먹 불 건지고 성령 충만 시작! 주먹이 없으십니까요? 네? 그래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도 마지막 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선물을 많이 받으라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으라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라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할 때 성령 받지만 성령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위기를 기쁨으로 이길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37절. 오늘의 말씀, 이 말씀 암송하고 밥 먹읍시다.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 누가 고백하는 거죠?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는 요셉 정혼한 사이인데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어요. 뽀뽀 한번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쭉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입으니까 그게 믿어졌어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하니까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과학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의학으로는 할 수 없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불면 파도가 일어나고 그저 잠잠하라 하면 한마디에 파도가 잔잔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아니,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가정입니다. 마리아가 불순종하고 거절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그저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얘기하죠. 요셉은 이미 다윗의 혈통을 입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확하게 1.1도 변함없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나를 통해서 가룟 유다처럼 어긋나지 않도록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자자손손 천대의 복이 내려가야지,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3, 4대 저주가 내려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가정을 해봐요. 마리아에게 이처럼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고 하는데 그가 거부하고 아니요 반대하고 불순종했다면 아마 그 집은 그 약속대로 3, 4대 저주가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그 안에 은혜를 주시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늙지 못하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죠. 38절 읽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가 가로되,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실래요? 자, 우리 시커먼스들,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줄만 한번 해봅시다. 줄로 합시다. 줄로. 자, 저 줄만 시작. 그 정도 할 줄 알았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 성가대 줄, 성가대 줄. 자, 시작. 됐어요, 됐어요. 거기까지 말씀대로만. 이쪽 줄 한번 하십시오. 이쪽 줄. 자, 장로님 줄입니다. 자, 시작! 경로당, 노인정에 고구마 주세요. 자, 이쪽 줄. 이쪽 줄. 우리 청년부가 앉아있는 줄이에요. 자, 시작! 아멘! 그래. 거기까지만요. 마리아가 가로되. 제가 이런 설교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우리 2018년 성탄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삶 가운데서 마리아가 되자 그 말이에요. 네? 마리아가 되자라는 게 아니라 마리아 같은 은혜를 받고 마리아 같은 신앙으로 무장하자 그 말이 할렐루야. 참 멋있잖아요. 제가 참 마리아가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는데 이 대표적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또 하나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하얀 이렇게 푯말에 이거 화살표 해가지고 거기다 몇 킬로 들어가면 막달라 마리아 고향이라고 거기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제가 꼭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가고 싶었는데 우리 코스에 없어가지고 못 갔다 왔어요. 예루살렘에 오면은 아주 이렇게 예쁘게, 내가 볼 때는 가장 예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예쁜 교회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예요.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죠?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만날 때는 완전 미친 여자였어요. 흉악한 귀신 들려서 완전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빛으로 들어가니까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심지어 그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평생 가장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여인 중에 하나가 그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귀신 들려서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미친 여자였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동네에는 막달라 마리아 고향 동네라고 2000이 지난데요.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찾아가고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를 가서 지금도 그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고백들을 이룰 수 있더라 그 말이죠. 나사렛이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에요. 시골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베들레헴 교회하고 그 나사렛에 있는 교회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 수택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마리아 수택교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다고 그래서 거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리아 수택교회 기념교회라고 어마어마하게 아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물론 건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골에서 그 처녀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이름과 그 예수님의 생애가 그것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순례객들을 통해서 어떤 언론을 통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빛으로 증거되고 있더라 그 말이죠. 비록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비록 너희는 작은 고을일지라도 유대 고을일지라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익산에 우리 일빛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여기서 대단한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그죠? 마리아처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저 탄생을 나를 통해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서 정말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10년 후가 우리 일빛교회를 통해서 세상 어두운 곳에 많은 주님의 사랑이 빛을 비추며 온누리에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일빛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